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분욕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정한 마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안식처. 오늘 말씀이 안식이에요. 안식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안식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안식하면 평안, 우리가 쉬고 싶죠. 일단 제가 먼저 훌륭하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여기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또한 저를 성광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주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안식이 없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게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또 저를 행복하게 오늘까지 살게 했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백은 저는 사실 이제 결혼할 때부터 시부모님과 머무르고 같이 살래? 그러셔서 예 하고 장남이라 같이 살아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물론 이제 부모님께 많은 것을 혜택받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삶이라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까지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행복이 안식을 나에게 주었고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제가 누렸던 이 좋은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는 이 고백을 계속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안식을 또 참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고백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다만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하나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그거 나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감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주 사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나만의 어떤 고백이 있었는데 그게 삶 속에서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계속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뭘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를 행복하게 했던, 그래서 저에게 안식을 누리게 했던 그 고백이 무엇일지 우리 모두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 여기서 읽으신 것처럼 천지,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니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루어지니라와 그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를 살아왔고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과 땅이 완성되었고 또 거기 있는 모든 피조물도 완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
그 중에 하나인 나, 우리 모두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안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고백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즉 일곱째 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 우리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우리를 그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안식은 사전적 의미로는 편히 쉼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예배의 자리, 또 뭐 어떤 지금 뭐 재직 연합 그쪽에 교회에 가신 분들도 계신데 어디에 있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창조이심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내가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다면 그 경영 가운데 뭐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떠한 불이익이 나고 이익이 나고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이런 마음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 마음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 속에 둥지 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누가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안식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상황에서 직장 가운데서 기업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자녀와 또 부부 간에 어떤 불평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억울하게 오해받는 일들이 있을 때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 고백입니다. 그 십자가 고백으로 인하여서 저는 안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내가 당한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는 어디 갔어요? 그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식이 없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 고백입니다. 안식을 주는 십자가 고백을 우리 듣고만 계시니까 이제 피곤하시고 졸리실 수도 있는데 다 함께 한번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다. 모두 다. 내 안에는 지금 주님이 계셔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십니다. 네,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도 매 순간 이렇게 선포하시면 참 평안이 안식이 내 안에 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거 다 암송하시죠? 근데 삶 속에서 이게 내 삶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억울할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실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훈련,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즉 십자가 선포 훈련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선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심으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주님 이거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냥 내가 말씀드릴 때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에 내 생각, 내 논리를 내놓게 됩니다. 그때 안식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염려, 불안, 초조, 원망, 이러한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고백인 선포인데 주님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 그 자체가 다 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십자가 고백이 없는 내가 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거기에 잠깐의 어떤 기쁨, 행복 이런 걸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 고백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십자가 고백을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요 주님이 사십니다라는 십자가 고백을 숨쉬듯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누가 맨날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말씀 묵상한 거를 떠올리면서 십자가 고백을 순간순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안식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그걸 내가 누리는 것을 맛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백, 이것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 원망, 비판 이런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기대를, 어떤 옆 사람에 대한 기대, 목사님에게 기대하고 장로님에게 기대하고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누군가 하겠지, 누가 좀 해주면 좋겠어. 우리 식당 봉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 주중에 아주 힘들게 그릇을 닦고 그러셨는데요. 그것을 내가 해야지 하지 않고 뭐 누구 딴 권사님이 하시겠지, 뭐 전도사님이 하시려나, 누가 사모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안 나오지?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각 사람의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분도 오고 싶었는데 못 오셨겠지 이렇게 하고 하신 분들에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사탄은 우리를 늘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불평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지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선포를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니면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이 땅에서 제가 천국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행복을, 안식을 맛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십자가 선포가 없었다면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십니다를 자주 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흡수되어서 주일, 오늘 지금 이 시간엔 저와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날마다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마다
이 십자가 고백을 선포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거 훈련이라고 그랬죠. 오늘 한번 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이십니다. 네, 내 안에 여기 주님이 계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고백으로 나를 죽이고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시길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또 십자가 고백, 주님이십니다를 어떻게 창조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는 우리가 천지 창조하신 건 다 아시죠? 그것이 첫 창조예요. 창조에는 첫 창조, 역창조, 새 창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로 모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다 첫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 보이는 나, 이것도 첫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다 깨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파괴하고 세운다. 이것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깨뜨린다는 것이 역창조입니다. 아까 첫 창조, 보이는 모든 것이 첫 창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이는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게 역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역창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보이는 나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역창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창조를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첫 창조인 나를 깨뜨릴 때, 역창조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즉 새 창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십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했던 주님이십니다. 이겁니다. 이 십자가 고백은 맞는 키예요, 진짜. 이제 한번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해보세요. 정말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의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한 템포 딱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할 때에도 나를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말을 할 때 빨리 내 마음으로 앞에다 대놓고 주님이십니다 하면 상대방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주님이십니다를 선포하시고 대화할 때에 나의 대화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의 상황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상황 속에서 십자가 고백을 뒤로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십자가 고백을 하도록 하십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견에 옳은 대로 돌아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고백으로 순종하며 가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선택은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삶을 살지, 평안이 없는 삶을 살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지, 그것은 각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십자가 고백을 통해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또 십자가 고백 다 같이 시작.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었어요. 주님이십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잘 보세요.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어디다 주셨냐면 7째 날에다 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좋아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 받는다 그러면 막 달려가고 열일을 제쳐놓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복을, 예수님 안에 복을 넣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아까 보이는 나에게 나를, 내 안에 내가 많이 있으면 주님의 자리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이 막 큰 부분을 차지할수록 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만 또 이렇게 한번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정말 무엇이 내가 많은지,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이 많은지 항상 보시면서 그러한 선택, 하나님은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는데 나 이거 싫어, 나 안 받을래, 너 다 가져, 이렇게 옆 사람 너 가져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보아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나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복을 적게 받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큰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나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는 나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복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보이는 나를 깨뜨리시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 내 육신, 내 생명 모두 깨뜨리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마음껏 복을 받아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십자가 선포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네, 계속 삶 속에서 많이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첫 창조, 역창조, 새 창조를 늘 인정하시고 매 순간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고백, 주님이십니다를 선포하심으로 날마다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행복하게 했던 그 고백, 제게 안식을 주었던 그 고백, 저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그 고백, 주님이십니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음은 복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불평이 다가올 때에 십자가 고백, 주님이십니다를 선포함으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한 저와 성광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